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고요. 오늘은 일단 4장과 5장부터 해보고요.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면 7시리즈 서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좌와 어린 양 4장, 5장까지만 하면 시간이 적절하면 거기서 그만큼만 강의를 하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7시리즈 서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금 2회에 걸쳐서 1장, 계시록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1장의 주요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 지난주 우리 2장과 3장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4장, 5장,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7번 정도면 끝나고 마지막에는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4장과 5장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의미는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구조와 내용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1장에 1절에서 8절은 프롤로그였죠.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리 켜놓으신 분은 소리를 음소거해 주세요. 소리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프롤로그에서도 한번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프롤로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부에서 우리가 1장 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런 영적 존재가 나타났죠. 요한이 보고 두려워하죠. 어, 그 모습이 너무 존귀해 보이니까. 그래서 뭐 엎드렸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말씀을 보내라. 이랬던 서론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2장하고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에 말씀을 보냈는데 각각 교회에 각각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전체에게 다 주신 말씀이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론의 이야기들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본론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먼저 볼 것은 4장하고 5장입니다. 하늘 보좌와 어린 양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일곱 시리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결론부 17장에서 20장 악의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같이 갑니다. 사실 1장에도 심판과 구원이 있었고 2장에도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악의 세력은 심판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기고 견디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죠. 결론부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과 구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프롤로그에서 에필로그까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이 아주 잘 집약돼 있고 또 의도적으로 잘 편집돼 있고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장과 5장을 볼 텐데요. 성경을 한번 펴놔 보시고요. 4장과 5장의 위치와 특징,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는 앞부분은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였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어,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또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2장과 3장에 주신 거예요. 4장, 5장은 오늘 내용을 보겠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 지금 음소거 안 하신 분은 음소거 해주세요.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교회, 교회라는 건 성도들과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교회, 하늘 성전 모습은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이 4장과 5장의 하늘의 교회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21장, 22장,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거죠. 4장과 5장이. 앞쪽으로는 지상의 교회와 연결되고, 뒤로는 다시 이 땅에 임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그렇게 양쪽으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보좌로 상징되는, 보좌로 상징되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룰 분, 으로서 4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5장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어린 양 예수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은 뭐 좀 보도록 하고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5장 2절에 보면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인봉한 7개로 인이라는 건 도장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같은 도장 찍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봉합해 놓는 거죠. 종이가 떨어지면 누군가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은 그 이렇게 인봉했다 그러는데 그 붙여놓은 것을 누가 뗄 것이냐. 그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뗄 사람이 없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걸 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5절에 보니까 그 7인을 뗄 것이다. 누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 7인을 뗄 것이다. 이게 5장의 이야기인데 6장 1절, 6장 1절은 7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7인을 떼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래서 누가 인을 뗄 것이냐? 5장에서 어린 양이 뗄 것이다. 그리고 6장에서는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는 일들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의 5장 이야기는 6장의 7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장과 5장은 영적 전투인 7 시리즈, 그러니까 영적 전투인 7 시리즈가 6장에서 지금 15장, 16장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7 시리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영적 전투인 거예요. 땅의 교회들에게 또 땅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인데 바로 그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어린 양 예수, 또 보좌의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장과 5장이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아마 4장, 5장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실 것 같고요. 아마 안 읽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4장과 5장은 앞으로는 2장, 3장의 지상의 교회, 뒤로는 6장부터 16장으로 이어지는 7 시리즈로 이어지고, 그리고 21장부터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예수님, 배경은 하늘, 그리고 중심 이미지는 보좌, 그리고 5장은 두루마리의 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4장은 뜻을 정하시고 5장은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5장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신다.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가? 4장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보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5장은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이냐? 어린 양이 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4장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5장에서는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4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2일 후에 이렇게 되니까 마치 2장, 3장 후에 2장, 3장 이후 시간적 순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장, 3장에 있는 7교회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또 현재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 과거에 있었고 그때 당시 현재에 있었고 또 미래인 지금 또 앞으로의 미래에도 있을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2장, 3장의 7교회가 대표하고 있고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 4장이 그 이후가 아니에요. 종말 이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장면이 바뀐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로 2일 후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내가 들었다. 이때 내가는 요한이죠. 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1장에 요한이 뒤를 보니까 뒤쪽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존귀하고 어미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 그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죠.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알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어디로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오랍니다. 이때 올라오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위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휴거론자들이 뭐 7년 대환란 전 7년 대환란 전 휴거든 7년 대환란 후 휴거든 혹은 3년 반 전 휴거든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 4장 1절을 가지고 여기서 올라오라 했다. 그래서 6장부터 나타나는 온갖 심판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심판이 없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신자들이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시간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 시작이 4장 1절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4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지만 요한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 요한이 올라간 거죠. 소위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1장 1절에도 있었죠. 속히 될 일, 앞으로 속히 될 일. 어떤 일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으로 꿈꿨던 것을 거기에 썼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할 때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약속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4장, 5장뿐 아니라 6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다.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도,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파루시아 오실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과 구원이 멸망의 때, 소위 종말의 때만 오는가, 소위 재림의 때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고 한편으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은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지금 어디서 보여준다 그래?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상징적 공간이죠. 하나님의 공간이죠. 하나님의 공간에서 이제 앞으로 또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는가 한번 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보좌. 보좌는 의자예요. 의자. 의자. 의자를 보좌라고 그럽니다. 왜 보좌라고 그래? 보배로운 의자. 좌자가 그냥 의자. 앉을 좌예요. 성막에 또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소에 있잖아요. 그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이 뭐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상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의 뚜껑은 의자로 되어 있어요. 상자의 뚜껑 언약궤를 묘사하는 데를 보면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이렇게 의자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뭐 4개, 4개 날개 혹은 6개, 6개 이거 이사야하고 에스겔이 조금 다른데요. 4개 날개가 있고 6개 날개가 있고 하는데 이거를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의자 시은소 소자도 의자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누굽니까? 왕이죠, 왕. 구약에서는 또 옛날 고대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명령하고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왕을 상징하고 왕이 하는 일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따라서 2절에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에 봤더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경 시대에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통이, 이런 죽음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혹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마치 1장에서 내가 죽음과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 가지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죽이는 자, 사망에 이르는 자들만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들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뭐 각종 보석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할 때 보석들을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도 보석들을 얘기해요.
성전에도 각종 보석이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도 각종 보석들이 있습니다. 어깨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나중에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각종 보석을 얘기합니다. 보좌에 각종 보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일종의, 이걸 보석 모티브라 그래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보좌에 둘러 있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24장로, 장로는 그냥 지금 우리 교회처럼 그냥 어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부족장이에요. 부족장. 대표라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 12지파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12사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4장로는 구약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신약 백성을 포함하기도 하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게 교회죠. 하늘교회, 하늘교회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뭐 의뢰소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상징하고요. 6절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러분, 바다는 이렇게 지중해나 홍해나 이런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바다는 성전에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대야죠, 물대야. 성전에 그 제물을 씻고 또 제사장들의 피를 닦거나 뭐 이런저런 깨끗한 몸을 닦거나 하는 일종의 대야입니다. 성막에도 있었고 성막 앞에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죠. 또 성전에도 마당에 물두멍이, 그걸 바다라 그럽니다. 그걸 바다라 그래요. 그걸 왜 바다라 그러나, 그들에게서도 물이 많이 있는 거는 바다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깨끗한 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내 생물이 나옵니다. 뭐 사자 같고 또 뭐 표범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보좌가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밑에가 약간 사면으로 사자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세라핌, 이사야에서는 세라핌이라고 그러고요. 에스겔에서는 그룹, 우리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이 케루빔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름이죠. 천사를 상징하는. 그래서 내 생물이 근처에 있다.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면 잘 보이겠죠. 잘 보이겠죠.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잘 봐야죠. 그래서 눈이 많다. 사방에 눈이 있다. 아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죠. 7절에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같다. 독수리 같다. 이건 어떤 각각 동물의 특징들, 또 이 존재의 특징들이 천사가 그런 특징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찬양을 부릅니다. 여기 7절부터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24장로와 또 여러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스리심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모습은 7장에도 나오고요.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옵니다. 14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어요. 전부 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 그 심판의 영광을 돌리는, 뭐 7장, 14장 이런 데는 14만 4천이 뭐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더라. 이런 장면들입니다. 다 승리와 감사와 영광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지금 4장의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나오는 것은 4장이나 5장이 처음과 끝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의 이 요한계시록은 초림에서부터 종말, 재림까지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 마지막은 다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중간은 다 고난. 그리고 앞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싸움도 있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4장의 마무리 찬양 이런 것들이 여러 장들이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런 그림인데요. 이런 거 그냥 상상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야 머릿속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온 건데 뭐 이런 모습 비슷한 것들을 지금 봤다. 그래서 그걸 썼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들을 구약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요한이 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걸 글로 보고 이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웬 천사가 날아가는데 두루마리가 쫙 펴져요. 주르륵 펴집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내용을 2장 9절에서 에스겔 2장 9절 3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글들을 쭉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슬픔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이 봤던 그 말씀들은 슬픔과 고통과 그런 애곡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더라. 왜요? 심판의 글이니까. 심판. 당시에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이 또 이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에스겔 시대는 포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포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부패하고 당시 멸망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숭배와 온갖 불의로 가득하고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슬픔과 눈물의 기록이 있는 거죠. 그때 두루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 5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단지 멸망과 심판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심판뿐 아니라 구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약속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5장 1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다. 그리고 7인으로 봉인돼 있다. 이 이미지를 당시 요한계시록 시대의 독자들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당장 에스겔을 떠올렸을 것이고 에스겔의 이미지는 심판의 글이구나. 그래서 심판의 글을 떠올리니까 당장 슬퍼하는 거예요. 7인으로 그것이 묶여 있다. 그러니까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묶여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 그것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 말씀을 띄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반대로 누군가는 구원해야 돼. 이게 인을 떼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때 내가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슬피 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과 이 멸망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우리는 뭐 알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 지파의 사자. 이때의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보낸 자가 아니라 유대 지파의 맹수와 같은 강한 자가 누구냐? 이거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지파별로 어, 그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유대 지파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예, 거기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윗을 상징하기도 하죠. 사자 같은 왕. 다윗의 뿌리다. 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뗄 것이다. 내가 보니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하고 다윗의 뿌리가 뗀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에요? 제물의 모습이죠. 1년 된 양, 초라하고 약하고 그런 양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더라. 일찍 죽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뿔이 일곱 개가 나 있어요. 뿔이 일곱 개. 뿔은 뭡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뿔은 다 권세다, 나라다, 왕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다 뿔, 뭐 여러 뿔들이 나와요. 다니엘서 염소뿔도 나오고 뭐 두 뿔도 나오고 그게 다 국가입니다. 국가, 왕. 그러니까 일곱 뿔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 양이. 몸은 어린 양이고 죽은 것 같으나 권세가 있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힘을 폭력적으로 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죽음으로 섬김으로 오히려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만 권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구원의 힘이죠. 어린 양에게 있는 진정한 힘, 뿔. 일곱 눈. 우리 앞에 1장에서도 봤지만 스가랴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 스가랴 4장에 일곱 눈은 성령이다. 눈이 일곱 개가 있다는 것은 일곱 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수죠. 제대로 보는 것이고 성령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성령의 은혜, 그 능력을 같이 갖고 있는 어린 양.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 이 인을 떼고 심판과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달리 해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인을 뗐다,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완성한다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과 구원이 뭘로 시작되느냐? 그건 금대접.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금대접이 뭐냐? 여러분 금대접은 원래 이미지는 성막 혹은 성전의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말고 저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성소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리고 떡상이 있죠. 그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그것을 금대접이에요. 그게 금대접입니다.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슨 기도를 합니까?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신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성도의 억울함, 고통, 죽음 이런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복하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바로 그런 기도들. 한편으로서는 영광과 감사의 기도, 한편으로서는 원망과 보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판을 구하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초림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6장에 가면 성도의 기도 그걸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은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 믿는 자들과 신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그것은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의 것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흰 옷을 입고 이기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심판과 고난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5장 10절에 보니까 인을 다 떼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대신 샀다는 거죠. 구속하고 대속했다. 그들로 그렇게 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왕노릇이 미래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노릇 하리로다. 현재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다니엘 7장, 계시록 1장, 뭐 다 2장, 22장에 다 왕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왕노릇하심, 왕 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노릇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되게 뭔가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과 사랑과 십자가죠. 너희는 그렇지 않는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자리를 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를 따르는 자,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게 왕노릇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왕노릇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참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또 재림 이후에도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천국에 가서까지도 소위 천국에 가서까지도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지푸라기 잡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거기서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눈물 씻어주고 다 함께 평등하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나중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 설명할 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이 충만한 것. 현재도. 그게 왕노릇한다는 게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과 기쁨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찬양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걸 그림을 그린 거고요. 뭐 어린 양의 모습, 뭐 말씀을 잡고 뭐 어린 양 사자 뭐 이런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재밌는 게 저 양의 눈이 저렇게 여러 개가 있죠. 뿔도 있고. 예. 보기는 징그러운데 예쁘게 그리려고 애를 쓰신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가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을 다시 정리하면 4장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의 고통은, 이 땅의 눈물은, 이 땅의 억울함은 이것은 누가 다스립니까? 어린 양이 와서 어린 양이 오셔서 함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왕노릇하도록 이끌겠다. 그러니 찬양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 과거, 현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 4장과 5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걸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예요. 2장에 각각 교회에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창조에서 종말까지 설명했던 것을 4장, 5장이 다시 설명하고 1장에도 그랬었죠. 또 6장부터 또 반복되고 뒤에 또 반복됩니다. 계속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5장을 보고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일단 요한계시록 지금 다시 조금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프롤로그가 있었고 서론부가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 3장까지 서론부 두 부분을 했고요. 방금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을 했습니다.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심판과 구원 일곱 시리즈로 상징하는 이야기들을 해 갈 텐데 다음 주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일곱 시리즈의 서론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시리즈 6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6장에서 16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에서 7장은 일곱 인, 다시 얘기해서 일곱 도장, 그러니까 일곱 인, 첫째 인을 떼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둘째 인을 떼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이게 일곱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은 일곱 나팔, 첫째 나팔을 부니까, 둘째 나팔을 부니까,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부니, 일곱 나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은 15장 한 5절부터 일곱 대접 이야기가 있어요. 일곱 대접. 대접은 아까 얘기했던 금 대접,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대접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대접이 쏟아져요. 그 하나님께 바쳐졌던 기도, 그 향기가 쏟아져서 이 땅에 오히려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일곱 개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12장에서 14장에 용과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늘에서 쫓겨난 용, 옛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일곱 시리즈가 뭔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4장과 5장이 하늘, 하나님의 뜻,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물론 5장은 그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까지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6장에서 16장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5장의 어린 양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게 6장에서 16장, 7 시리즈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 5장 내용이 6장에서 16장으로 확대되는, 이 땅으로 확대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아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로, 이건 다 구약에서 출애굽기라든가 또 뭐 열왕기라든가 이런 곳에 하나님이 뭐 엘리야에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날 때 할 때 우레로, 번개로, 음성으로, 무슨 지진으로 이렇게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을 막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4장 5절에 그 장면이 8장 5절에도 있고 11장 19절에도 있고 16장 18절에도 있는데 이 8장 11장 16절이 다 아까 얘기했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일곱 인이 끝나고 번개, 우레, 음성, 뭐 지진 똑같이 나타납니다. 11장에 일곱 나팔이 끝나고 똑같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16장에 일곱 대접이 끝나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6장에서 16장의 3개의 일곱 시리즈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장 6절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15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고통과 심판의 그 물두멍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불이 있는 유리바다, 또 마지막에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생수가 생수가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물두멍의 유리바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 누가 인을 뜰 것인가? 6장부터 인이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4장, 5장은 6장, 16장이 확대된 것이다. 이 땅의 이야기들로 자세히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일곱 시리즈는 다시 얘기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역사적 시간 순인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곱 인이 끝나고 이게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뭐 저기 뭐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뭐 중세 시대부터 뭐 고대 시대까지 끝나고 현대 시대부터 종말 시대까지가 일곱 대접이고 이렇게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저런 뭐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 순으로 마치 예언하듯이 예고하듯이 그렇게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반복인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냥 그려져 있는 걸 찍어서 올렸습니다. 초림, 종말의 시작부터 재림, 종말의 완성까지 일곱 인이 한번 설명하고 다시 일곱 나팔로 다시 설명하고 일곱 대접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과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대개는 첫 번째로 들은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도 그렇고 소위 역사적 전천년선도 그런 겁니다. 역사순이다. 그런데 역사순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 1장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고 창조에서 종말까지 반복하고 있고 2장, 3장이 반복하고 있고 4장, 5장이 또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7 시리즈가 반복하고 뒤에 가서 17장부터 20장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반복인가? 왜 반복인가? 인나팔 대접의 구조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글로 읽으면 이게 잘 이해할 수 없는데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심판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데 본문은 이렇습니다. 6장부터 8장, 8장에서 12장, 15장에서 16장이에요. 중간에 12장에서 14장이 빠져 있어요. 그건 다시 설명합니다. 구성이 똑같습니다. 앞에 4개, 그러니까 4개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 다섯째 나팔, 다섯째 인, 다섯째 대접. 대접은 다 구성 4로 다 세 개로 한꺼번에 몰려 있고요. 4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6개까지는. 그리고 마지막 7인,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7인을 뗄 때 바로 전에 내용이 삽입돼 있어요. 7장 내용이 삽입돼 있고요. 7장 내용이 뭐 14만 4천 얘기고 그런 거예요. 10장에도 11장에도 뭐 두 증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내용이 삽입돼 있어요. 마지막 심판 전에 삽입된 내용을 통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7대도 똑같습니다. 4 플러스 3이에요. 중간에 1은 없지만 앞에다 설명해서 다시 설명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마지막 7대접을 앞두고 지금 7대접에는 추가가 없잖아요. 전체의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7장, 10장에서 11장 추가의 내용과 12장과 14장의 추가의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앞둔 추가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4는 내용이 제가 같다 그랬는데 뭐가 같냐? 다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연계. 뭐 별이 떨어지고 나무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고 뭐
기근이라고 뭐 다 자연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어떻게 되고 사는다 그렇습니다. 뒤에 3은요. 사탄 진영 111 혹은 3은 사탄 진영인데 앞에 둘은 어떤 사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 사탄을 따르고 있는 땅의 사람들 그래서 111, 111, 3 다 사탄 또는 사탄을 따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로 내용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심판 이미지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새로운 내용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게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집트는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론만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장 5절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심판 아니면 구원이거든요. 이걸 합쳐서 종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일곱인의 마지막 때 8장 5절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곱 나팔 11장 9절 마지막 불고 번개 음성 의뢰 지진 큰 우박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약간 사이즈가 커졌고 지진과 큰 우박과 이런 게 이렇게 조금 더 첨가되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또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전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역사순, 시간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3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7시리즈 서론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7인 또 7나팔 이야기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